과학자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박상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 저랑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책 받으셨죠? 책 뒤에 보시면 이렇게 책자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있을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책자부터 같이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전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게 거꾸로 했지만 여러분은 이 두 페이지가 여러분 가슴 쪽으로 앞쪽으로 오게끔 향하게끔 놓으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검은색 화면이 이제 앞쪽으로 오게끔 선생님처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시크릿 필름을 먼저 붙일 건데 시크릿 필름은 책 뒤에 보시면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세 개, 총 3개가 있어서 시크릿 필름 1, 2, 3이 있는데 자, 선생님 천천히 따라하세요. 이거 시크릿 필름 1을 여기 이 첫 번째 화면 아래 옆에 여기 보라색 있는 데에다 놔주시고요. 이제 시크릿 필름 2를 여기 첫 번째 짝 위에 놔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시크릿 필름 3을 여기에 놔주시면 돼요. 끝에. 이제 이 시크릿 필름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이제 시크릿 필름을 붙일 때는 저는 선생님은 미리 이미 뜯어가지고 테이프가 이 상태로 있지만 친구들은 아마 새 테이프가 있을 텐데 이 시크릿 필름 뒤에 있는 색깔과 같은 색깔의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시크릿 필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옆으로 뒤집어 주셔서 그대로 붙이시면 되거든요. 옆으로 뒤집어서 선생님처럼 위, 아래, 양옆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셨으면 시크릿 필름 두 번째는 첫 번째랑 다르게 옆으로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뒤로 뒤집어서 주셔야 돼요. 이따 책을 만들 때 책을 뒤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의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친구들 안 떨어지게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마지막 시크릿 필름 3.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이 친구도 이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뒤로 위아래로 뒤집어 주셔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크릿 필름을 다 붙이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선생님은 아까 미리 만들어 놓느라고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친구들 거는 안 잘려져 있을 거예요. 이 두 페이지에 T자 모양으로 잘 잘리게끔 눈금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 T자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먼저 살살살살 뜯어주시고 끝까지 자르시면 안 되고 반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쪽으로도 살살살살 이렇게 뜯어주시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자, 친구들 다 잘랐으면 이제 이걸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주면 이제 선생님 같은 모양이 되겠죠? 물론 선생님이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게 친구들 가슴 앞에 와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 두 개를 뒤집어 줄 거예요. 아까 T자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장, 이게 마지막 장에 되게끔 접어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장이니까 첫 번째 장이 제일 위로 가게끔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번 접으면 이렇게 남죠? 그럼 마지막 장이니까 당연히 이게 뒤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접으면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이 친구들 이제 책 뒷부분에 보면 이런 스티커가 하나 있죠? 네. 이런 스티커를 이 끝에 안 벌어지게끔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책 완성입니다. 네, 책 접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책도 다 같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시간여행을 떠날 건데요. 저희 이거 제목 보이는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이죠.
저희 이거 제목 한 번만 크게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면 달달 말씀 보이죠? 이 달달 말씀도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고 오실 건데요. 이제 에스겔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 같이, 선생님이랑 다 같이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여름 고학년 1과 에스겔과 함께 시간여행. 나는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나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 나는 지금 머나먼 바벨론, 그발강 근처 델아빕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를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한숨 지으며 땅만 보던 나에게 하늘을 열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민족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나는 그 충격으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발 강가로 가보아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죠? 에스겔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쵸?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에스겔이 왜 바벨론에 있냐면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2차 침공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 강가, 바벨론 그발강 근처 델아빕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힘겹게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죠. 네, 저희 한번 책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책을 넘기면 여기 에스겔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는데요. 여기 아래 그발강가 사람들의 정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 그발강가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항상 경고하고 항상 본인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 바빌론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네, 저희 옆에 보시면 첫 번째 문이라고 있죠. 여기도 보면 잘 뜯어지게끔 돼 있어요. 끝에 부분은 안 뜯어지니까 이 부분은 뜯으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만 한번 뜯어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보면 우리의 온갖 땡땡과 우리의 모든 땡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 땡땡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한번 여기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말씀 카드를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이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이 뭐죠? 허물과 죄. 허물과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나라가 아닌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한번 친구들 한번 여기를 열어보세요. 여기 열어보시면 선생님이 제대로 못 붙였는데, 선생님 여기 열어보시면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붙인 시크릿 필름이 있죠. 이게 뒷장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 책 뒤에 보면 이 시크릿 만원경이라고 있어요. 이 시크릿 만원경을 시크릿 필름 뒤에 넣으면, 잠시만요. 조금 더 잘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보이는 친구들은 시크릿 만원경 없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크릿 필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포로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의 멸망 소식에 더욱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시크릿 카드 1을 끼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책장 뒤에 보면 시크릿 카드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 보이면 글자가 뭔가 보일랑말랑하죠. 이 보일랑말랑한 글자 뒤에 카드를 넣으시면 돼요. 카드를 잘 넣어서 이 글자 있는 위치에 잘 맞춰주시면 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뭐라고 적혀있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이 아닌 지금 바벨론에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백성들이 벌받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해주신 건데, 자, 이제 아까 보셨듯이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친구들. 네,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여기 골짜기의 비밀 환상 속으로 아래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다니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라고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 글자의 단어로 표현해 둘째 문의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이 에스겔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 환상 속에서 이 수많은 뼈들이 있는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으세요? 한번 두 글자로 한번 여기 두 글자 단어를 생각해서 한번 여기 적어 보시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공포, 죽음, 뭐 슬픔, 뭐 이런 단어들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적어 보세요. 다 적으셨으면 이 아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도 아까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친구들, 여기 위쪽은 뜯는 게 아니니까 이 아래쪽, 이 선생님처럼 이 아래쪽 세면만 살살살살 뜯어보세요. 이 아래 세면만 뜯으면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열면 이제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붙였던 그 시크릿 필름 두 번째가 나오죠. 여기도 이제 친구들 안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아까 여기 시크릿 만원경으로 이 시크릿 필름 뒤에 놓고 보시면 좀 더 잘 보이고요. 잘 보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를 향해 태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을 읽은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성경책을 옆에 두신 친구들은 한번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한번 선생님이 준비한 이 말씀 카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뼈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수많은 글자들이 있는 이 판이 보이시죠? 이 판에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지가 적혀 있는데, 이대로는 읽을 수 없겠죠. 이대로 읽으면 뭐 버스로 조스 산으로 뭐 말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친구들 받은 책 뒤편에 보면 이 시크릿 카드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카드는 이제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이 구멍을 잘 뚫리게끔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 모든 구멍을 한번 다 뚫어보시겠어요? 자, 이 네모 칸들을 다 뚫으면요,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한번 다 뜯어보세요. 자, 친구들, 선생님 좀 다 뜯었나요? 그럼 이 카드를 여기 위에 한번 파면 되는 거예요. 되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며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드디어 살아나다. 이쪽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른 뼈들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무엇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엇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사방에서 무엇이 불어와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 엄청난 군대였어요. 지금 이 빈칸들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말씀 카드를 또 준비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까 전 페이지에 봤을 때 에스겔이 이제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하지만 무엇이 없었을까요? 생기가 없었어요. 이들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지만 이 생기가 없어서 사람 같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생기에게 이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 이제 살아나라고 이제 대언하였더니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아래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찾아 빈칸에 쓴 후 셋째 문을 보세요. 자,
여기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봐서 과연 이 마른 뼈들을 무엇을 비유하였는지, 마른 뼈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이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 페이지처럼 뜯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래쪽이 뜯는 부분이 아니고요. 나머지 세 부분이 뜯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제 선생님처럼 한번 살살 뜯어보면 안에 열 수가 있죠. 여기를 열면 이제 선생님이랑 아까 같이 붙인 시크릿 필름 이제 세 번째가 보이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다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서 새 삶을 살도록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셋째 문에 시크릿 스티커를 붙인 후 함께 고백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글자가 비어 있죠. 이 비인 부분을 어떻게 채우느냐?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만든 책자 뒤쪽에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한번 딱 이 하트 모양 스티커를 이 딱 빈칸에 한번 선생님처럼 맞춰서 한번 붙여볼까요? 살짝 삐뚤어졌는데 친구들은 정확히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라는 말씀이 있고, 이거를 다 같이 선생님이랑 친구들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에 쓴 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에 저희가 뭐라고 썼죠, 친구들? 첫 번째 문에 저희는 허물과 죄라고 썼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쵸? 저희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드려야 돼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꼭 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둘째 문에 쓴 것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둘째 문에는 저희들이 뭐라고 썼죠? 죽음, 예를 들어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보고 느낀 감정을 적었죠. 두려움, 놀람, 지옥, 이런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거는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셋째는 저희가 뭐라고 썼죠?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적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제 막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해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고 당연하지만 정말 지키기 힘든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하려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장 보시면 이 에스겔과 함께 이제 고백 책갈피 만들기인데요. 자, 친구들 이제 받으신 책 뒤편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이걸로 이제 성경책이 됐든 친구들 공부하는 책이 됐든 껴놓을 수 있는 책갈피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유성 매직 그리고 가위만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잘라서 쓰셔도 되지만 이제 뭐 유성 매직으로 이름도 적어도 되고 옷에 이제 그림도 그려서 이제 친구들만의 책갈피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한 시간 여행은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아요. 친구들은 요새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면 항상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힘들고 피곤하다는 점,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조차도 이제 생명을 불어 넣어서 살리시는 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저희는 항상 순종하리라 믿으며 하며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